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또 묵상을 합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리적 문제로 싸워야 하는데 그 신학적 근거가 갈라디아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에베소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도 에베소서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칼빈이 강의했던 에베소서 강의를 들으면서 천국을 사모했다고 하지요. 스코틀랜드의 그라스코 대학의 윌리엄 버틀리라는 교수도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칼빈도 에베소서를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 라고 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 성경이 힘주어 말하는 성도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얘기해줘요. 또한 건강한 교회, 주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가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교회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등 많은 아주 보석 같은 진리들이 잘 담겨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형식이 참 특이합니다. 헬라어 율로지라고 하는 송영과 찬송시 혹은 찬송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봤다면 깜짝 놀랐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넋설러지 송영하며 찬가로 하나님 앞에 예배 형식을 담아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썼다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보면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 같은 느낌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읽어서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지 오히려 감옥밖에 있었는지 구별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도 그 찬송하리로다고 했죠. 6절도 끝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일 본문이지만 12절도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순간순간마다 찬송이 터져나오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이죠. 여러분 이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 같지는 않죠. 오히려 탈옥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어울릴 만한 그런 말이지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이 실라가 갇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그들은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죠. 그러면서 옥문이 열렸던 것을 알 겁니다. 아마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또 편지를 쓰며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를 써내렸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와 같은 옥중서신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164번이나 나오거든요. 이상하지요. 감옥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가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무슨 말이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며 절대로 세상이 자신을 가둘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달리 보는 안목을 갖고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울이 이 같은 안목과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를 오늘 보면 3절에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오늘 3절에 보면 이 곧 창세전에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4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NIV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이 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찬송하냐면요 하며 4절에 쭉 얘기하는 내용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던 성부 하나님 생각하니 내가 찬송이 나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하시려고 그 하늘나라 기업을 내게 얻게 하신 성자 하나님 생각할 때 나는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하셨던 성령 하나님 생각하면 난 또 찬송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감옥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게 다 어디 가든 다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3절도 찬송, 6절도 찬송, 12절도 찬송, 14절도 찬송.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타락해서 아담, 하와 이후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살려내려고 신적 작정을 가지고 계획하시며 아브라함도 보내고 모세도 보내고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 예수까지 보내게 되었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그 성취를 생각하게 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압도당하여 그 마음에 이 구원의 감격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우리 편에서 공짜로 받았으니 그것 가치가 값싼 줄 알고 구원을 잘 놓치고 삽니다.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준 것이에요. 신이 모든 값을 치렀다면 그 값의 가치를 인간 편에서는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았어요. 사도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한 성도로서 구원이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그는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주 생각만 해도 찬송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감옥 생각할 여유가 없죠. 환경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구원 생각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떤 복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이 신령한 복, 영적인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육적인 복과 수준이 다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서 사람들은 복을 헬라의 제우스 신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복은 물질적인 번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있는 복들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4절부터 쭉 힘주어 13절까지 말하는데요. 그 복의 내용이 무려 헬라어 단어 한 문장으로 쓰고 있어요. 202개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헬라어 문서들만 해도 성경이 5,500개가 넘고요. 수만 장의 많은 파피루스 파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문장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202개에 되는 한 문장의 단어. 그 내용이 뭐예요?
거룩함을 위해 선택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양자 되는 복,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 용서받은 복, 은혜로운 계획에 대한 지식이 넘치는 복, 예정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는 복,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보증받은 복. 여러분, 이게 다 바울이 깨달았던, 누렸던 그런 복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들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다고 바울이 말해요? 하늘에 속해 있다. 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말은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감히 손댈 수 없는 차원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천상적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복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발딛고 살지만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늘 곱씹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수년 동안 준비해서 공들여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걸 딱 줬어요. 근데 딱 보고 땡큐 하고 그냥 집에다가 한쪽에 모셔다 놓으면 그 선물 준 사람들이 너무너무 서운하겠죠. 얼마나 이걸 공을 들이고 얼마나 값을 들였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집안의 한쪽에 팽개쳐 놓는다면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일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 줬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응당히 그냥 구원받았다 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그 복들과 구원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며 이 에베소서 본문 9절 9절을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정말 참견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시는 복들로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도 놓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